네, 오늘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이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 갑자기 날씨가 엄청 추워졌는데요. 네, 추워진 날씨 가운데 건강 잘 지키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에게 오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잘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로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요, 깨끗하다, 바르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자신의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세리는요, 세무행정에 종사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이 관리가 바로 세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셨던 당시 이 시대적 배경은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식민지에게 세금의 징수를 맡기는 이 역할을 감당할 관리들을 각 지역마다 관할마다 두었는데 그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의 권한이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정해진 자신들에게 납부해야 할 일정한 금액의 세금만 내면요, 그 이외의 것은 세리들의 몫으로 자유롭게 놔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들이 부당하게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그 방법을,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어떠한 환경도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요구하는 금액 이상으로 세리들이 자신의 몫까지 챙기기 위해서 몇 배 이상의 세금을 탈취하였습니다. 이런 세리들은요, 당연히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게 됩니다. 비판을 받게 됩니다. 신약시대의 세리들은요, 이교도들과 자주 왕래하면서 율법상 부정한 자로 규정이 되었고요, 로마의 하수인으로서 반역자, 변절자와 같은 이 낙인이 찍혔습니다. 세리들은요, 죄인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이 세리의 직업을 가진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등장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자 마태복음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세리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삭개오는요, 그냥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들의 장이었던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당시 세리장의 권한은요, 한 지역의 징수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요, 몇 명의 부하 세리들이 같이 동행하였습니다. 그냥 세리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세리장은 어땠겠습니까? 지난주일 대림절 첫 주일로 우리가 지켰는데요,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지난 주일 말씀과 마찬가지로 성탄 준비를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십니다. 이때에 삭개오가 있었던 것을 보면요, 삭개오가 거주하는 곳이 혹은 그가 세리장으로서 관할하는 지역이 여리고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실 때 그때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을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절을 보시면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나타난 표현으로
키가 작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키가 작다는 표현은요,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삭개오는 크지 않은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고 삭개오는 성격이 소심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것만으로는 단정 지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 하나만으로 삭개오가 소심한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삭개오의 직업은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는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죄인과 같은 손가락질을 받는, 비판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장은 그 세리들의 리더였기 때문에 아마도 더한 몇 배의 이런 손가락질과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앞서 나타난 표현처럼 삭개오는 키가 크지 않았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키도 작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꺼려하는 세리장인 삭개오가 수많은 무리 가운데 놓여 있다고 했을 때 삭개오는 자신의 신변을 걱정했을 겁니다. 누가 날 발견했을 때 나를 괴롭히면 어떻게 하지? 누가 날 발견했을 때 나에게 어떤 위해를 가면 내가 어떻게 당해야 되지? 와 같은 불안함이 이 삭개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여기에서 본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단순한 호기심, 구경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려고 하는, 예수님을 향한 기대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동반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세리나 죄인,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이 소식을 삭개오는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를 주라고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아는 지식, 이 지식적인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그 암 역시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삭개오를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 집에 머물러도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삭개오가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죠? 급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영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속히 내려오는 말씀에 급히 내려옴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된 그 사실에 삭개오는 즐거워하였습니다. 자신의 집에 머물러도 되냐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삭개오는 기뻐하였습니다. 이때 주변에 그 수많은 무리들,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많은 무리가 이르기를 예수님이 왜 저 죄인의 집에, 저 더러운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걸까 하면서 수근수근거리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많은 무리의 이러한 반응은요, 당시 사회적 통념이나 분위기로 봤을 때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통념이나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옳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옳은 것이 옳은 것이지 통념과 분위기가 옳지 않은 것을 옳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치 독일이 집권하던 그 시기에 그들이 자행했던 그 일들, 역사가 흐른 후에, 시간이 흐른 후에 지금은 그들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배우지만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요, 이들의 이 행동을 일컬어서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많았습니다. 나치가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요, 나아가서 교회와 목회자들 가운데도 더러 존재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나치 독일에게 저항하는 순간 곧 죽음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해야 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침묵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감명 깊게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는요, 정신과 의사로 잘 알려진 빅터 프랭클 박사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수용소에서 있었던 그 참혹한 고통이 상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유대인이었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유대인이었던 이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오늘날 정신치료의 기법으로 잘 알려진 의미치료, 로고테라피를 세우고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관한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삶의 의미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입장으로서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해보게 할 수 있는 꼭 한 번은 읽어봤으면 하는 아주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멸망이 가까운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냐와 예레미야는 자신들의 조국 유다가 멸망 후에 이스라엘 자신의 조국의 그 앞날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면서 바벨론 왕의 이 멍에를 꺾었으니 2년 안에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의 모든 포로가 우리 백성들 모두가 다시 귀환할 것이라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반면 예레미야는 70년이라는 시간을 말합니다. 70년이나 지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풀려나게 되고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단순히 텍스트로만 봤을 때, 단순히 메시지로만 봤을 때 하나냐가 믿음이 좋은 선지자 같고 예레미야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선지자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냐가 아니라 예레미야에 주목합니다. 하나냐를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를 참 선지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냐의 예언이 거짓되었다는 겁니다. 왜 거짓되었을까요? 그것은요, 그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바람이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하나냐가 참 선지자로 인정받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과 사람들이 바라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하면서 거짓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리를 일컬어서 죄인이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 당시 사회 주변에 이 당시 이들의 생각과 가치관에는 깔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사회에서 주목하지 않고 버린 자들에게까지 향하였습니다. 성별, 나이, 국적, 지위,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막론하고서 예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 모든 세상을 향하였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요, 몇몇 사람만을 위해서, 일부 세상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죽어마땅한 죄인인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셨기에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에게 오심이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오셨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수많은 어른들 가운데 누가 자기 부모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이가 부모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아이를 알아줘야 합니다. 아이에게 먼저 반응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나에게 오심.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그분에게 가는 것에 앞서서 그분이 먼저
오실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는 그에게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신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8절에 보실까요? 삭개오는 자신의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리고 혹 자신이 속여서 빼앗은 재물이 있다면 그것은 4배의 값을 쳐서 주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삭개오의 대단한 결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데에 힘쓰겠다고 하는, 또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나 쳐서 갚아주겠다고 하는 삭개오의 이 모습은요,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다고 하는 이 사랑의 계명의 실천이자 죄로 인한 그 상처를 철저히 치료하는 지혜와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깊은 회개를 통해서 인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 고백이 대단한 이유는요, 삭개오의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인생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돈이 우선이었습니다. 로마에게 일부 세금을 주고 난 다음에 그 외 세금은 자신이 챙겨 먹으려고, 자신이 챙기려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삭개오가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 만난 이후에 재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돕기 위해서 그 삭개오의 그 가치관이 완전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삭개오의 이 같은 고백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요, 아브라함의 위상은요, 아마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위상을 차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가운데 가장 먼저 전한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말씀하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을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가능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 조상을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구원의 여부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어떤 혈통이나 출신, 능력, 다른 조건에, 외적인 조건에, 세상적인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더럽다고 여기는 세리장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하였다고 하면서 그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동의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가 신앙의 사람이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의 의미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받은 백성이라기에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요, 삭개오는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배척해야 하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요, 삭개오 자신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스스로가 자신을 자책하는 그 마음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요, 그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게 되고요,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되고요, 그의 지위와 신분 역시 바뀌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열등감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세리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등감과 두려움은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돈을 최고라고 여기면서 돈을 위해서 살았던 그 세리장으로서의 그의 삶은요, 그의 인생의 가치관은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려고 하는 사랑의 실천의 모습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판을 받는 그의 지위, 그의 위치는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신앙인의 지위와 신분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왔다라고 하는 표현, 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 자신이 직접 이 자리에
나타나셨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요, 하늘에서 땅으로 향하였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은 땅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은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의 편견에 대해서 반박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과 원수진 나라를 정죄하고 처벌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유대인들에게는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분히 이 유대 중심적이고 지나치게 정치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은요, 일부 사람, 일부 세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세상을 향하여 그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형품을 잘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사람 앞에 붙은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일부 사람이, 하나님은 몇몇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구원받으면 안 돼, 저 사람 저거 정말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그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 구원의 문을, 그 은혜의 문을 열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삭개오를 만나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